이 새벽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늘 관심을 갖는 곳들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한 장, 두 장 읽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더 궁금한데, 이걸 좀 더 알고 싶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혀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 이건 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길게 쭉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관심사와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천지 창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예를 들면 진화인지 아니면 창조인지, 근데 진화가 아니라는 근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쭉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로 이 창세기 말씀을, 성경 전체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죠.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장면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영화를 제작한다고 해도요,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장면을 클로즈업하고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할 내용들은 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아프셨을지, 여기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장면을 클로즈업해서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손에 박히는 그 못이 얼마나 날카롭고 크고 무서운지, 예수님의 등을 때렸던 그 채찍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겹게 신음 한마디 한마디들을 쏟아내셨을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쏟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아멘. 실은 이 말씀 말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 말씀만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신음이 어떠하셨는지, 못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지,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나무의 무게가 몇 킬로가 되었는지, 이런 것은 전혀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요, 전혀 다른 것들을 길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못 박혀 계신 그 십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오히려 훨씬 더 길게 쭉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몇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도 그러하고요, 실은 오늘 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희롱했던 로마 군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던 옷을 벗기시고 홍포를 입히게 되고, 그리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게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치 유대인들의 왕으로 로마 군인들 앞에 세워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모욕하고 있죠. 이 내용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무리 유대인의 왕이랄지라도 우리 로마의 하급 군인들 앞에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유대인의 왕 따위는 이렇게 언제든지 모욕할 수 있고 능욕할 수 있고 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했던 이 로마 군인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끝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일 것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27절에서 31절에서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 군인들이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십자가 앞에 두런두런 앉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절로 나오고 있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대신 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절 말씀으로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갈 때 그의 표정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다가 재수가 없어서 저 사형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면서 뒤에 힘없이 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미운 눈으로 쳐다보며 눈을 흘겼겠습니까? 그리고 38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려 있었던 두 강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앙에 달려 계시고 3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각각 매달려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아마도요, 원래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이 십자가에 원래 매달려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바라바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양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아마도요, 그 바라바의 두 부하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부하들이,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십자가 앞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애썼던, 온 힘을 다 쏟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희롱하며 욕했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결국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말씀은 한 절도 아니에요. 실은 한 어구입니다. 아주 짧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대신 아주 길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표정, 그들의 말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품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까? 화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그래도 인류에게 정말 꼭 필요한 훌륭한 분이었다라는 걸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수치,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또 다른 의미로 질문하면 왜 예수님은 그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은 단 하나의 어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만으로 마태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십자가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웃었다라는 내용은 너무도 길게 그리고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서, 그 내용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과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 모두는요, 예수님을 지나칠 만큼 모욕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특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대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마태복음 말씀을 받아서 읽고 들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바로 곁에 서 있는 당사자죠. 그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알고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여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끝까지 십자가를 대적하여 살았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구레네 시몬 또한 초대교회의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그의 두 아들과 그의 아내까지도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막대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두 강도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계속해서 욕하고 네가 정말 메시아이면 정말로 그리스도이면 우리를 구원해보라.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음 직전,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의 나라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있는 저 강대한 로마 제국의 백성이 아니라 시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께 그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실은 사랑을 베풀기도 섬기기도 불가능한 곳이죠. 근데 그 불가능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일 또다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에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아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끝까지 참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것은 단순히 그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질문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으신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참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신 십자가는 죄인들이 예수님께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지고 갈 수 없어서 쓰러지신 그 무거운 나무 횡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무엇도 아닌 죄인들을 오래도록 참으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죄인인 나를 참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역하는 것을, 우리의 반복된 그 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지금까지 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이 새벽 졸린 눈을 비비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 앞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순간마다 저희들의 죄가 용솟음칩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덕스럽지 않은 말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을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장면이 아주 작게 점처럼 보이지만 그 옆에 아주 까맣게 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께 저주의 말들을 늘어놓는 수많은 사람들의 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못 참죠. 세상에 그 누구라도 못 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래도록, 아니 꿋꿋이 그 십자가에서,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참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 또한 구원받은 자로 이 순간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았던 그 인상적인 광고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TV에 나오거나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아마도 유튜브인가 어떤 이렇게 짧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광고였기 때문에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인상적인 소주 광고였습니다. 근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한 모델이 그 소주 한 병을 이렇게 앞에 딱 놓고요. 그 옆에 뜨는 문구가 뭐였냐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소주와 은혜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 소주 회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소주 회사가 고객에게 감사한 내용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 것이겠죠. 우리 다른 유명한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작은 회사에 우리 소주를 사주셔서 감사하니 이 은혜를 고객에게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런 의미겠죠. 근데 두 번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소주를 마시는 그 고객이 소주병을 마시면서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소주야,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하겠느냐? 내가 외롭고 그래서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때 소주, 네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어서 너무 고맙고, 내 마음이 낙심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이 하룻밤의 낙심을 잊게 해줘서 고맙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집안 외로운 방에 네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고맙다. 이 내용이었어요. 세상에 소주 한 병 사줘도 고맙다고 고백하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단 한 번이라도 빈방에 들어가서 캄캄한 독방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장의 십자가를 그리고 거기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며 생각하다가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주님, 내 평생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양의 고백처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 가셨나?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악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이 찬양,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갚고자 애쓴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감성적으로 떠올리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단 한 억으로 처리하시지만 여러분 그 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사무치도록 아프셔서 그 내용들을 길게 쓰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긴 내용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베풀 수 없는 자리에서, 섬길 수 없는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 베풀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 은혜를 도무지 갚을 수 없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참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에게 주신 삶 믿음으로 아름답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소리칠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놀랍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이들이 세워지게 됨을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저희들 또한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홀로 있는 그 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의 남은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끝까지 계셨던 그 예수님을 저희들 또한 끝까지 바라고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저희들의 삶의 걸음들을 다 돌이켜보면 그저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죄인된 저희들을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님의 그 걸음을 조금이라도 더 닮고자 더 따라가고자 애쓰며 살아온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서도 또 그리고 이 새벽 이 하루를 위해 어떤 이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준비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삶을 드리고자 애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귀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